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제목이 조금 깁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따라서 합시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도 맨 처음에 하신 일은 일 시키신 일이 아니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창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복받기를 좋아하고 또 바랍니다. 그런데 복에도 말이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등급이 있다고 할까? 1등급, 2등급, 3등급, 하여튼 등급도 있고 종류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령한 복도 있는 것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오복의 내용이 좀 여러 가지인데, 그러나 대표적인 오복은 뭐냐면은 맨 먼저는 이제 장수하는 것이죠. 장수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부자로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환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인색하지 않고 후덕하게 남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것이고, 또 다섯 번째는 이제 고종명이라 해서 천수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진해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수를 다 누리는 거. 인간이 원래는 천수가 969살까지도 아니고 원래는 몇 살까지 살라고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죽는 꼴이나 보려고 만드신 건 아니에요. 죽는 꼴 보려면 못으로 만들어요. 안 만드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애초의 의도는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복받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복의 종류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등급도 있고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고, 또 영원한 것도 있고 잠깐 지나가는 것도 있고, 또 신령한 것도 있고 썩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최고의 복은, 1등급 복은 뭐냐? 영원하고 썩지 않는 하늘에 속하고, 그 하나하나가 값을 매기려면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워낙 비싼 거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 따르는 자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이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복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심지어 악당들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악당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악당들이 못 받아야 그게 썩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웬만한 건 악당들한테도 주시더라고. 안 믿는 자들한테도 주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러나 진짜 귀한 거, 신령한 거, 썩지 않는 거, 영원한 것은 절대 안 믿는 자들에게, 악당들에게 안 주시더라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건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똑같은 거지, 안 믿는 사람이 뭐 더 잘 되대,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뭐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아니더구만, 이따위 소리나 들으려고 우리 보고 뭐 믿으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신령한 복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오늘 신약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것만은 아니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추려보면은 약 13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3가지만은 아니고 하여튼 대개 그래도 대표적인 것이 13가지라고 이렇게 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그 13가지 복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로 신령한 복 가운데 꼭 뭐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살만한 거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폭력이다, 하나님은 불법이다, 하나님은 악한 자다, 이러면 뭐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없고 그 자체가 그냥 사랑의 화신이야. 사랑의 화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이처럼, 얼마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 빵만으로 살 수 없고 사랑을 먹고 마셔 사는데,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랑 가지고는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간의 갈등도 많은 거야. 하나님의 그 신령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한 사랑을 받을 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만족한 사람만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속담에 있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게 다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슨 속담이냐면은 광해에서 뭐 난다고 그러죠? 광해에서 인신 나는 거야. 광해에서 인신 나는 거지. 뭐 저도 뭐 사랑을 못 받았는데 무슨 사랑을 누구한테 나눕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복 있는 자고 정말 귀한 자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묘한 건데, 하나님은 단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얼른 보면 아무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택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택한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됐다는 것은 이제 뭐 택함 받았다는 얘기도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가? 빵망한 적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건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인간적인 사랑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인간 가운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예? 하나님과 게임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는 하찮은 인간들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근데 놀랍게도 뭐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그것도 삼위일체이시지만은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같은 분이 나를 사랑한다. 이건 진짜 뭐 기적이지, 뭐 기적이고 놀라운 얘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게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무엇을 사는가? 사랑을 먹고 마시며 나누며 사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희생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사이 뭐 보니까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다원주의가 많이 얘기된다고.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거요. 등산해봤지 않느냐? 다 뭐 코스는 뭐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뭐 이 땅에 종교가 많지만 결국은 다 똑같은 거야. 그게 굉장히 뭐 너그러운 것 같고 굉장히 뭐 멋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요 마귀의 장난인데, 요 마귀는 보니까 사상을 통해서 많이 장난을 치더라고. 그 공산주의 사상이 다 그 마귀의 사상이고, 뭐 진화론이 다 마귀의 사상인데, 이 사기꾼들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물론 좋은 말씀들은 많아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우리가 뭐 애국 활동이라든지 이런 건 뭐 다른 종교하고 얼마나 연합할 수 있어요. 또 무슨 뭐 봉사 활동이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종교 연합해서 할 수 있지만은 구원만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방송하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겠지만은 욕 먹어도 할 수 없는 거지 뭐.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어. 왜? 이 구원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같이 전능한 분에게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웬만한 것은 다 말씀으로 하시더라고. 심지어 저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 때도 뭐 손수수고를 아니 하시더구만. 그냥 말로 해, 말로. 빛이 있으라. 뭐 태양과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렇게 전능하신 분인데 그런 분도 인간의 죄를 해결해주고 인간의 죄를 속죄하고 인간의 죄를 사죄함 받게 해주는 것은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아주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한 분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그것도 아주 신비한 건데 본질은 하나고 인격은 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는데 그러나 삼위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당할 자가 없는 거지.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같은 분도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할 때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 웬만한 건 그냥 말씀만으로 다 끝내버리는 건데 이건 말씀만 가지고 안 돼. 수고만 하셔도 안 돼. 아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받을 그 죄값은 뭐예요? 죽음이잖아. 피 흘림이잖아. 그 죄값을 대신 받을 때 비로소 인간의 죄 문제가 속죄되고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만도 못한 자가 할 수도 없고 또 인간이 할 수도 없어. 왜? 다 죄 가운데 사니까. 다 죄인들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못 사니까.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야.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도 쉽게 못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셔야만 인간에게 용서의 길이 열리고 사죄의 길이 열리고 속죄가 되는 것이고 구원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것이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다른 종교에 있다 그러면 뭐 종교다원주의가 맞는 얘기지. 다른 종교 없잖아. 누가 십자가를 졌어? 누가? 어느 교주가 십자가를 졌어? 또 어느 종교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 고난받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가 유행되는 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자꾸 퍼뜨리는데 이거 유행되는 이거 종교다원주의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거 잘못된 사상이야. 그래서 뭐 아까 지금 복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신복이 있어야 돼. 사람이 뭐 인복도 있어야 되겠지만 신복이 있어야 돼. 신복. 종교복이 있어야 종교복.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인복은 뭐 있으면 더 좋지만 없어도 뭐 그냥 살 수 있어. 셋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무슨 뭐 도통해서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삼일체 주님께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단수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하게 하진 않더라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야.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져준다고 했잖아요. 결혼을. 그 짝져준다는 게 뭐 유치하게 뭐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환상을 통해서 또 뭐 꿈을 통해서 아무개 하고 결혼하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유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저들을 좋아서 만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섭리하시는 거야. 단수가 높으시거든. 저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 감화 감동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결혼한 게 다 하나님의 짝져준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네. 하나님의 그 고단수의 섭리가 거의 다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게 주권자의 역할이야.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냐 되어 있어요. 넷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고귀하게 값진 자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 아까 진화론 얘기했지만 진화론은 다 마귀의 사상입니다. 그 자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종류대로 다 만들었다고 나와 있거든. 창세에 보면 종류대로 계속 강조하잖아. 사람은 사람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무슨 뭐 잉어는 잉어대로, 독수리는 독수리대로 다 종류대로 만드신 것이지 진화론자들처럼 뭐 맨 처음에는 단세포 생물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오랜 세월 거치는 동안에 환경과 여러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하고 진화해서 결국 인간으로 말하면 이제 원숭이 단계를 거쳐서 인간에 따르는데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진화론에도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종류대로는 안 되지만은 같은 종류 안에서는 좀 진화적인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확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산주의, 요거 진화론, 요게 마귀의 사상인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근데 참 이 세상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학교에서는 다 진화론 가르치잖아, 진화론.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진화론도 소개하고 창조론도 소개한다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택하라 이거야. 그렇게 해야 돼, 사실은. 거긴 기독교가 그래도 많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사상도 엉망진창이 되고 마귀의 사상이 행행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에게 왜 인권이 있느냐, 만물의 영장이냐, 왜 귀하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닮았기 때문에 자녀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육체라고 하고 속사람은 영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살았을 땐 이게 같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언제 이게 분리가 되냐면 죽을 때는 분리가 됩니다. 죽을 때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영혼, 속사람은 그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라는 게 무슨 헛개비가 아니야. 그게 이제 그냥 억지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육신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죽을 때 몸에서 그 영혼이 빠져나오면서 자기 시체를 보고 시체 앞에서 우는 가족들을 보면서 천사들과 함께 그냥 빛의 세계로 이사가는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별로 좋은 말 같지 않고, 돌아가셨다 또는 소천했다, 하늘에서 부름받았다, 또 그런 게 나아요. 또 이사 갔다. 어떤 권사님은 그러잖아. 이사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이 땅에서 이사들 가시지, 그것은 뭐에 대한 연습이요? 진짜 이사에 대한 연습이야. 진짜 이사 가려고 그냥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잠드는 것은 뭐냐? 또 죽는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아침에 깨어나는 건 뭐냐? 그건 부활 연습이야, 사실은. 이게 죽음은 고만이다. 이게 다 마귀의 사상이야. 유물론, 무신론. 여러분, 죽으면 고만이다. 그게 복된 소식이요? 개똥철학이지. 어리석은 자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완전 자해행위야, 자해행위. 스스로를 업신여기고 스스로를 해치는 거야. 다섯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게 이게 신의 소생이라는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신은 어떤 존재요? 진짜 신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말만 신이지 진짜 신, 전능하신 창조주 되시는, 구세주 되시는, 심판주 되시는 진짜 신 한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분 되시는 전능하신 신의 소생이 되는 거, 신의 가족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이게 출세요? 이거야말로 진짜 신분 상승이고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뭐 마음이 좀 편안하지 뭐 별거 있나 뭐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팔자를 고치는 거야, 팔자. 그것도 보통이야. 영원히 고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지. 신의 소생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 우주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주의 왕의 아들, 딸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주의 왕자들이고 공주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높여주시는데 아주 귀하게 이렇게 여겨주시는데 이 마귀는 뭐예요? 공산당을 통해서 또 진화론자를 통해서 인간을 우습게 알잖아. 인간 별거야? 단세포 생물에서 나온 거지. 원숭이가 지나서 된 거지. 영혼이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다 개똥 철학이고 자기를 해치는 어리석은 자의 넋두리야. 그래 죽으면 그만해서 뭐가 속이 시원하냐? 무슨 소망이 있냐 거기? 뭐 좀 얘기를 하더라도 좀 기쁜 소식을 얘기하고 소망을 주는 얘기를 해야지. 인간을 격화시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됐다는 것을 이걸 우습게 하는 거야. 이게 우습게 하나. 대통령 아들 딸들은 부러워해요. 대통령 아들 딸들 감옥 가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대통령 아들 딸들은 부러워해. 또 여섯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저주로부터도 해방된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의 선고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를 해결함으로 모든 걸 해결하시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 하나 해결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실상은 해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만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맛보는 거, 누리는 건 뭐 시간차도 있고 또 뭐 다음 세상에서 누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뭐예요? 합력해서 손이 되고 전화 위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는 게 좋은 거지 뭐. 저도 뭐 좀 이렇게 사람이 혈액형도 무시할 수 없더라고. 저도 이제 A형인데 A형이 좀 꼼꼼하잖아. 덮어놓고 안 믿는단 말이야. 따져본단 말이야. 따져보고 믿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일곱째,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못 받으면은 온 천을 얻어도 다 소용없는 거야. 왜? 그 며칠 못 가거든. 더 허무하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보통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선물을 보더라도 이게 보통 비싼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요? 인간이 수행해서 고행해서 노력해서 이거 못 얻어요. 믿음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함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에요. 사실은 믿음도.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영생 얻은 사람은 실상은 모든 것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요.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거야. 그건 조금 시간만 지나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사도로서 이렇게 늘 선교 다니고 가족도 거느리지 않고 이거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불쌍하지.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바울도 그냥 덮어놓고 믿은 사람이 아니요. 다 계산해보고 다 따져보고 주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야. 결론이.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끝내 목배임 당해서 순교당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보예요? 당대 학문가야. 여덟째,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미국 시민권도 물론 좋고 카나다 시민권도 좋지만은 그 목사님 가운데서 어떤 분이 이제 북한에 다니면서 18년 동안 거의 한 200억 가까이를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빵 공장도 세워주고 고아원도 세워주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양반이 좀 이렇게 설교하다가 좀 김정일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나 봐. 근데 또 이게 다 지금 방송으로 다 녹화되잖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또 그걸 생각 없이 그냥 띈 거야, 이렇게 인터넷에. 근데 또 북한에서 또 그런 거 잘하잖아. 해킹 잘하고 그것도 그 인터넷 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잡은 거야. 그러면 그동안 20년 가까이 200억이나 투자하면서 자기를 도와줬으면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잡아서 감옥에 쳐놓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살아났어. 3년 만인가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은 카나다 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카나다에 가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카나다 시민권이 있어요. 카나다 시민이기 때문에 카나다 정부에서 북한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결국은 살려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아마 지금도 못 나왔을 거야. 아니면 죽었을 거야 벌써. 시민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미국이나 카나다 시민권이 이렇게 위력이 있지만은 그건 이 땅에서야. 이 땅을 떠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보다 더 위력 있는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따지고 보니까 이게 뭐양 전부 다 그냥 하나님답게 그냥 그냥 싸구려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값비싼 것만 골라서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셨기에 그런 말씀을 명령하십니까? 웬만한 거 주시면 그런 말씀 안 해. 다른 말씀 할 거야. 웬만한 거 주시면 야 니들 뭐 그냥 시간 나면 또 뭐 생각나면 뭐 감사 좀 조금 해라. 형편대로 그냥 그럴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얼마나 주셨길래 이런 말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눈치를 채야지, 눈치를. 아홉째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아까도 뭐 택함 받은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뭐 대통령의 택함 받는 것도 그 뭐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영광이잖아요. 뭐 장관 같은 사람들 다 대통령 택함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왕 중 왕이신 그 미국 대통령이 참 그건 참 보기 좋더라고. 옛날 보니까 텔레비전 보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예.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뭐 참 훌륭한 분인데 그 소련을 무너뜨린 분인데 레이건 대통령은 성탄절만 되면 70 노인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즐거운 모습으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웬만한 것을 받았으면 그 양반이 그런 거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택함 받은 게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해요. 네. 여러분 대통령 택함도 못 받잖아. 그러나 우리는 왕 중 왕이시고 대통령도 그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예요. 그 다음 10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까 뭐 왕자 공주 얘기했지만 여긴 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분봉왕이라는 거지. 분봉왕. 제사장들이라는 건 뭐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뭐 신부를 통해서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건 옛날 얘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겨버렸어요. 찢어졌어.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르는 그 휘장인데 그걸 누가 찢었느냐?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찢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찢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커튼이 그냥 완전히 개방된 거야. 그러니까 지성소가 완전히 개방된 거야. 그래서 그 후부터는 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언제나 목사나 신부가 아니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좀 교인들을 좀 얕잡아봐. 내가 보니까 옛날엔 성경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 많이 읽으면 이게 또 뭐 토달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그 제도를 보시라고 얼마나 계급사인가. 평신도들은 좀 이 개신교에 비하면은 또 개신교회는 또 좀 엉망인 것도 있긴 있어. 너무 또 잘난 이들이 많아. 근데 천주교는 너무 그냥 기가 죽어 있어. 평신도들이. 그다음에는 거룩한 나라. 우리 성도들이죠. 거룩한 사람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손아귀 위해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지. 그 젊은 애들 뭐 그냥 뭐 카톡하면서 뭐 문자 보내면서 뭐 그 연인들 사이에 보면 뭐 너는 내 거다, 나는 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별로 실속 없어. 그거는 괜히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돼야 게 진짜지. 좀 실속을 들 차려봐요 좀. 아니 뭐 그것도 우리가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교, 인간관계라는 건 전부 애교로 봐주는 것 정도지 그게 뭐 대단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을 또 선물로 주셨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 귀한 줄 몰라요. 예? 옛날 중세시대 봐. 성경 없었어요. 저 신부들이나 좀 갖고 있었지 없었어. 또 그때는 뭐 인쇄술 발달 안 돼서 뭐 성경도 몇 권 안 돼. 지금은 뭐 인쇄술 발달돼갖고 성경이 너무 많아. 귀한 줄 모르는 거야, 귀한 줄. 성경은 인생의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이냐? 우리가 차에만 내비게이션 달지 말란 말이에요. 배에만 나침판 달지 말라 이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침판이 있어야 되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 그래야 타락하지 않고 잘못 가지 않고 제대로 똑바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듯하게. 바로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크신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았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늘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마음만 가지고 안 돼.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으로 또 감사할 분이 있어. 주님 다음으로. 누굽니까? 부모님이지, 부모님이야. 요새는 우리나라도 동방예의주기국이 아니라 동방무례지국이라고 그래. 이젠 뭐 부모도 몰라, 부모도. 이제 나라가 효도 안 하면 참 부모들 참 불쌍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 부모님에게도 어떤 목사님은 주례할 때 꼭 그걸 부탁하시더라고. 당신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부모님에게도 11조 드려라. 물론 이제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감당할 수가 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와 찬양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